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임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를 가봅시다. 저 하늘에 나으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전 너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고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성탄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아멘.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저녁 몸에 나셔서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성탄절 교동문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선 하나님의 본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성탄하신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안에 쌓여있는 잡동사니가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읍시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주님 모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함이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용서받을 가치조차 없음에도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성도들이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만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내게 유익한 것만을 저울질하고 일상의 안위를 추구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이유 삼아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 방황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며 기쁨을 잃어버린 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려움을 통해 우리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우리 심령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큰 축복임을 알고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심판의 진노보다 폭우와 풍랑 속에서도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는 노아의 방주를 영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교회가 육신을 쫓아 힘겨워하는 영혼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며 세우신 교회가 연합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모르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새로운 변이 발생으로 무너진 일상생활과 의료체계가 심각한 상태이지만 자유분방하게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으로 생명을 경시하고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닥쳐온 재앙으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배의 회복과 코로나의 종식에 따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 풍조와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움트지 않도록 서로 중보하고 덕을 세우며 짐을 서로 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마태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공고한 심령과 육신의 병마로 지쳐 힘겨운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찬양단과 반주자 또 사역자 영상팀 강단 장식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광고하기 전에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희망의 촛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희망의 촛불은 한 해의 끝자락 같은데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처럼 고난의 때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그 모습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이때에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하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촛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뒤 자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예쁜 미소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교회수익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 희망의 촛불을 밝히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날 오전 10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년 감사원금과 새해 말씀 받기 순서가 있고요. 혹 시간이 조절되면 장로님들이랑 오늘 당회하고 시간이 조절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있고 다음 주에 예산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사역팀 모집합니다. 많이 말고 1개씩, 2개씩 할 수 있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12월까지 통독하신 분과 함께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구역 리더를 통해서 다음 주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교회 출입 시 방역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는데요. 우리도 협력하고 또 우리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또 교회 오실 때는 교회 안심콜 이거를요 그냥 저장해 두세요. 저장해 두시고 전화 걸면 제가 볼 때 1초가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0. 몇 초 같은데 저장해 두시고 그냥 연결하면 제일 편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날마다 쏘는 샘물 12월호가 나왔습니다. 돌아가실 때 구역별로 신청자들은 배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호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보기도 바랍니다. 코로나 소멸과
성도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간식이 있는데 우리 이선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크고 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12월 전체 간식비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권사님이 간식을 제공해 주시니까 여러분 드시면서 우리 권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고맙다고 말씀도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달력 이벤트를 했는데요.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성탄절날 갖고 오시면은 자그마한 선물로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1절 할 때 우리 남신도들 향해서 2절 할 때 여신도 향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 우리 유장로님 나오셨네요. 존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장로님 향해서 사랑하며 섬기 우리 주위의 여신도들을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봉헌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감사의 나눔 있는 곳에 감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탄절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와 또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리는 이 예물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이 주님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예배드리며 정성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함께 받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수고하는 일터에는 하나님 낙과가 없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손실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셔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쌓아둘 곳이 없이 아버지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종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구별한 그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이 담겨 있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늘의 신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린 주의 종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저들의 진로 학업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주의 좋은 길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고 군에 있고 지방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땅이 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시고 혹 마음에 상함과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탄하신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망과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 모실 자리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위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 1쪽이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거룩하신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절친인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죽고 못 사는 좋은 사이였는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 1년간 서로를 못 본 척 안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편지를 썼습니다. 정성껏 친구에게 화해의 편지를 적었는데 아무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떨 때는 길게 쓰고 어떨 때는 짧게 쓰고 그래서 10통이 넘는 편지를 썼는데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제처럼 눈보라가 치는 눈이 많이 오는 날 추운 날씨에 아무래도 내가 친구를 직접 만나서 화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매섭게 눈보라가 치지만 친구를 찾아 갔습니다. 그 친구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대문을 열고
나왔는데 보니 자기가 싸운 친구가 눈에 흠뻑 맞아서 눈사람이 되어서 추위에 떨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이고 얼어붙었던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자기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 두 친구는 서로 안고 악수하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서로 절친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화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화해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화해하시고 다시 절친으로 살아가는 사이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이 이야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뒤에, 원수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끊임없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때로는 긴 편지, 긴 편지가 뭐예요? 대선지서. 또 때로는 짧은 편지, 짧은 편지가 뭐예요? 소선지서.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대예언자, 소예언자가 아니라 편지 길이로 나눈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인간이 마음 문을 닫고 주님의 편지, 예언자들 통한 주님의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편지를 계속 무시하고 답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날이십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온 친구처럼 예수님은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눈보라보다 심한 일이죠. 인간으로 성탄하셔서 눈보라보다 심한 일이죠.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위를 견디고 찾아오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탄,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도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특별한 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탄하셔야 됐나? 성탄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서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하여 요셉의 순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은총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18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모든 인간들과 똑같습니다. 요셉과 정혼하고.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약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 아들이랑 자네 딸이랑 이제 나이도 맞고 둘 다 성품도 좋고 괜찮으니 둘이 결혼시키면 좋겠네. 이렇게 약속하는 거, 부모들끼리 결혼을 약속하는 게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약혼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정혼입니다. 이 정혼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할 정년기가 됐어요. 이제 자신들 마음에서 이제 스스로 내가 저 남자랑 저 여자랑 자매랑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커서 내가 진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랍비에게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제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 정혼하면은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법에서는 정혼하면 부부예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정혼하면은 아내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르고요.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만약에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같이 결혼 안 했어도 당시에는 처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서로 만약에 사이가 나빠져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정혼하면 결혼 상태와 동일한 이렇게 효력이 당시에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결혼입니다. 결혼은 이제 정혼하고 나서 1년 좀 지난 다음에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그 다음에 결혼잔치를 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결혼 이렇게 단계였는데 지금 18절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혼했으면 서로 같이 살지 않아요. 아직 함께 동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18절 하반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육신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그러나 또한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또 육신으로 태어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인 마리아에게서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됐을까요? 여기에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또 이사야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인성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인간인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서 육체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태어났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뭐예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났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로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신성만 갖고 계시면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신성만 갖고 있으면 죽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로 고통당하시고 육체로 죽으시려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성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역사하시지. 누군가 대신, 우리 죄 대신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서 죄인으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려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인간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며 또한 어떻게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구를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죽는 건 누구 죄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누구를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죄인이 죽는 건 희생 제물이 못 돼요. 자기 죄로 죽는 거지. 희생 제물,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흠없는 제물이 되려면 여러분, 누가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흠없는 제물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육신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유일하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태어났고 인성을 가지신,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인성으로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신성으로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성탄 찬양 때 나온 것처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어떤 말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냥 가연설,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보여지기만 했지 실제로는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인간이 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이단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신 육체로, 또 신성을 가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생일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보라를 해치고 찾아온 그 친구처럼 흠없는 제물 되어 죽으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이다? 나를 위한 날이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이 참으로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아니 정혼했는데 내가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내 정혼자 내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요셉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요셉이니까 망정이지.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여러분 당시에 내가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임신했다. 이건 간음이잖아요. 그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당시의 사회적 풍토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그 아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끊는다는 건 뭐예요? 이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잉태했다, 간음, 이렇게 이혼 증서에 이유를 적으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음식을 잘 못해서 혹은 나에게 병을 숨기고 정혼했다. 심각한 병이 있는데 뭐 이런 다른 구실을 이유로 가만히 끊고 마리아는 그 잉태한 그 남자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막 이 일로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냥 요셉아 부르면 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요셉은 알았는데 뭐냐?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요셉 정도면 알았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여러분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천사가 말했다면 요셉에게 너는 다윗의 자손으로 네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것을 이미 말한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손 요셉아 하면은 딱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딱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요셉이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구나.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구나. 이사야 7장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의 사람인 걸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땐 요셉 때문이에요. 왜냐?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요셉이 아무리 의로웠어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으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으면 마리아가 잉태 못했어요. 왜냐?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둘째로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성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예? 어떤 분들은 그냥 글씨만 보고 주의 천사가 지어줬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맥을 잘 보면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천사는 전달하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혹은 1월 달에 이제 큐티 시작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호세아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이 주의 백성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주의 백성에 포함돼야 되는데, 주의 백성에 포함되려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백성입니까?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에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다닌다고, 내가 10년 교회 다녔다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탄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주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했는데, 이 이사야 7장 말씀이 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그 이사야 때 유다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어요.
당시에 유다는 힘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힘이 있었고 더군다나 아람 왕 르신까지 연합해 공격하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렵더라도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랬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아하스 왕이.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냐? 앗수르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냐 처녀가 잉태하여 너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당시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게 맞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의지를 안 해요. 그리고 앗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다 나를 되어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유다를 넉넉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희망의 촛불을 켰잖아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다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코로나로 어려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지켜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임마누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주님을 모시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요셉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분부한 그대로
마리아를 찾아가 이유도 설명도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잉태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하고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본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뜻을 꺾습니다.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은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칭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란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렇게 진행할 수 없죠. 또 동침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왜 그렇습니까?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 그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는데 우리 요셉의 순종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했느냐? 요셉도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이고 주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영광을 입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기쁜 날입니다. 우리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날.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탄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흠없는 제물 되시고자 인성과 신성을 입고 성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제물 삼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예수님의 끝없는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막 숙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이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희생 기억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름답게 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메시아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탄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도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뜻을 꺾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혼동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 우리 나라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성탄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을 하시는 저를 들어 주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성탄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될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탄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될 우리의 주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너무 힘겹고 이 아픈 시간에 아버지 성탄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그 희생이 아버지 바로 전달돼서 아버지 감격하고 기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등 여러 세상의 어려움과 아버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날짜 이루고 되신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아버지 이 성탄절이 되실 때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나심 가운데 담겨있는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왜 성탄하셔야 됐는지 그것이 바로 날 위한 주님의 사랑이고 희생이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성탄이 날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너무나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이 억눌린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평화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그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는 기쁨과 평화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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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없는 그 희생,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나라 위에 코로나로 힘겨운 소상공인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